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이네요. 날씨도 좋고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오늘 큰 제목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라는 제목이고 사실 이거는 미학 강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예술 그리고 종교, 예술, 종교, 그 다음에 큰 제목으로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리스도교의 우상을 타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철학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오해하고 사실 그리스도교의 예도와 같은 그런 철학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기도 한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해체론자였고 예수만큼 전통에 대한 해체를 즐긴 자가 없죠. 그 다음에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신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독특한 세계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우상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죠. 십계명에 나오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제대로 철학적으로 논구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는 오늘 예술과 연관하여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천민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예술 작품을 금지시키게 만드는, 우상과 예술을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예도는 오늘 철학적으로 특히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물신주의,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논구하면서 오늘 강좌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물신의 어떤 그러한 숭배는 이미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교회를 우상화한 지 옛날이죠. 사실 우상과 신의 관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신으로 믿고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독특한 현실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안에도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타종교를 보고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타종교의 어떤 그 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우상이 오늘날 예도의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미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중심 어떤 사상이 마르크스가 경계했던 물신 페티시스무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페티시즘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의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포스트 모던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의 사상 안에 있으며 예수의 가르침 안에 있는지 제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불교나 힌두교인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은 이해해 주시고, 예도는 그리스도교의 종교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뭐 불교를 다룰 생각도 없고 그런 내공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종교라고 표현하는 예술 종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우상이라는 이 표현에서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안에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술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현존으로 바꾸기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으로부터 예술은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했고 종교를 형성했죠. 그래서 우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고 어떤 바깥에 어떤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철학자의 설교가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시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우상이 있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교는 예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모든 예술과 모든 형상을 기독교는 우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 의식 안에서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결코 못 버립니다. 이것은 목사건 돌을 10년을 닦은 어떤 제대로 된 목사건 제대로 된 스님이건 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학자가 짚어줘야 되는데 오늘 깊이 있는 어떤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은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바라보죠. 세계 안에서 인간은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 커트씩 야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 하루에도 수십 컷씩 나오죠. 인간은 그것을 고정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죠. 사진을 찍고 다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자기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죠. 모든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욕망이 바로 저는 예술의 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유대 전통을 볼 때에 인간은 신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신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보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만들고, 신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신이 여기에 있다. 그럼 그건 곧바로 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철학을 하는 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은 나에게 있고 내 속에 있고 어디에나 다 있다. 무죠, 무가 신입니다. 그죠? 데리다의 차연이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신의 개념이죠. 신은 언제나 나의 정의를 내리자마자 곧바로 벗어나야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당시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예술 작품이죠. 그것은 거기에 신을 투영해서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절하고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고 춤을 추고 옆에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딱 나타나서 박살을 내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 뭐야? 우상은 여러분들 뭐가 우상인가 하면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날 모든 인간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얘도 역시도 알고 있지만 매일 빠져드는 우상을 만납니다.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날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은 내가 매일 만듭니다. 그죠? 우상을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프로이트는 우상이 뭐냐? 부재한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패티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겼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 대상에게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사물에게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패티시즘은 라틴어 파케레라고 하는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뭔가를 만든다, 창조하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뭔가 하면은 부재한 대상을 지금 여기 없는데 갖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물에 투사해서 내가 매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대상에게 1차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나 결국 모든 패티시즘의 대상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의 욕망은 사물에 투사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물에 투사된 그 욕망의 대상은 실제로는 아름다운 여성일 수도 있어. 특정한 시간에 나에게서 떠나가 버린 그러한 여성일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것을 패티시즘을 어떤 특정 성에 대한 세계의 논문에서도 다루지만은 어떤 다른 논문에서 다뤄. 이건 전집에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작품이 아니야. 이거 지금 프로이트가 다루는 이 내용. 그러니까 패티시즘은 어머니의 성기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어릴 적 부재에 대한 대상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부재의 대상에 대한 욕망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프로이트의 설명이 맞든 어떻든 간에 부재한 대상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패티시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맞죠? 인간은 부재한 대상을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어떤 대리다가 맨날 말하는 대리보충적으로 다른 사물에다가 그 대상을 투여시켜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투사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패티시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물은 은유나 환유와 같이 끊임없이 그 욕망의 대상은 수만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상은 붙잡을 수 없는 거야. 영원히 그 대상은 자기를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신의 목소리를 단순하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늘날 물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신은 이런 겁니다, 그죠? 물신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4장에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물신을 주물적인, 그게 패티시즘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설명하면서 물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런 거. 자, 목수가 책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책상을 만듭니다. 그죠? 책상을 만드는데, 그 책상을 만드는 건 사용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사용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사용 가치로 끝나는 게 없어요. 자급자족 시대 때나 사용 가치로 끝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진화된 사회로서 공동체와 어떤 사회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수는 항상 타자를 위하여 그 책상을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 책상이 그냥 사용 가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수는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타인을 위해서 만들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타자를 위해서 만든 그 사물이 이제는 다른 사물과의 경쟁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고, 책상은 그 목수가 어떻게 몇 시간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의자보다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치가 생겨나게 돼 있어. 근데 그 가치는 노동의 시간과 비교돼서 새로운 책상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 가치, 사용 가치를 넘어서서 이 사물이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는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사용 가치를 끊임없이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야. 칼 막스의 말은.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의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 가치로 변하게 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물에 대한 기호를 새기고 이것을 축적하고, 이 축적을 통하여 그 사물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는 사회에서 다른 사물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체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사용 가치로 끝났던 그런 옛날의 자급자족의 시대에서 마침내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그 책상 하나가
이제는 교환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환의 가치를 얻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물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체계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칼 마르크스는 단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착취당한다는 개념으로 자본론에서 사용하는데, 아감베는 이거를 미학적으로 해석해버려.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이거는 종교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인데, 오늘날 이 해석은 특별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교환 가치로 가게 되면서 인간은 그것은 다른 상품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가치는 철저히 팔아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책상이 이제는 상품으로 변화되면서 이 상품이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매자에게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신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상품 속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질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물은 패티시즘 환자가 특정한 여성의 장신구의 성적 어떤 거를 느끼듯이 인간은 특정 사물에 대하여 그러한 신적 만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 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최고 좋은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소유를 했단 말이지. 이건 내 거야. 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이 패티시즘적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에 사는 자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고, 그 사물을 소유하면 어떤 인간도 그 욕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의 투사가 또 다른 사물로 옮겨가고, 그래서 백화점은 바로 어떤 물건도 내가 사서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호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늘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물에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거기에 투사돼 갖고 인간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차에 빼앗기든 사물이 신이 돼버리는 순간이죠. 이건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칼 마르크스의 위대한 철학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는 자기들의 우상은 만들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잘 팔리는 신이 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팔리는 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교회가 성공하려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러한 자본주의가 주는 사물에 대한 패티시적 욕망을 종교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자본주의 교회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은 신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얘기한다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그 다음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특정한 우상은 없지만 대가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목사나 성직자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키워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프로이트가 가르쳐준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 엄청난 신경증적인 어떤 그러한 집단 신경증의 환각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투사한 그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성직자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상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예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다 그러면 예술가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 자인지 아니면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미나 아름다움을 다시 표현하는 자인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종교와 뒤섞여서 같이 도매금으로 예술가는 우상을 만드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만들어, 내가 신을 믿는다면 내가 만든 이 욕망의 덩어리, 내가 세운 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미학화를 끊임없이 차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방 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신이라는 이 개념은 끊임없이 데리다의 차연을 겪어서 언제나 특정 개인의 개념화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예술은 언제나 이 두 개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의 관계에 바깥에 서 있는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가 하면은 예술가는 언제나 이 세계 자체의 신의 어떤 것들을 모방하는 자들도 예술가였지만은 언제나 이들은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이 세계를 재현할 때에 인간의 어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예술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의 이 투사를 언제나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통하여 사물을 받아들입니다. 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물에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투사를 하는데 예술 작품은 그 투사가 다 일어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냥 이해가 돼요. 우리 인간은 그 욕망의 투사를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킨은 우리는 진리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예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의 욕망을,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언제나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화는 인간의 이러한 광기와 인간의 어떤 이러한 열정, 그 다음에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파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해가 돼요? 우리의 죽음 충동에서 우리가 죽어버리지 않도록 예술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술은 인간의 욕망을 정화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정화시키는 게 바로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술을 상당히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의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인간은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견딜 수 있는 진리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예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이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낸 게 예술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학에서도 증명이 돼요. 원시인이 최초로 만든 게 예술이에요. 동굴벽화 있죠. 인간은 모든 것, 이 자연을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패티시즘을 스스로 만들면서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예술가로서 이 자연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모 파케레라 그러잖아요. 예술가로서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예술을 통하여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모든 농사 짓는 것도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자기 방식대로 가꾸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문화를 길들여 나가고, 그 안에서 인간이 욕망이 투사되고, 그 욕망을 통하여 다시 예술을 통하여 정화시키면서 인간은 이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예술의 어떤 그 새로운 창조는 언제나 인간이 존재를 인간의 방식에 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건 예도의 말이지만 니체, 그 다음에 모든 포스트 모던의 대가들을 읽으면서 터득한 진리는, 인간의 위대함, 포스트 모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존재를 무로 변화시켜서 인간의 방식대로 재창조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이미 예술적인 거예요.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이러한 제한된 실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영원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신과 우상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대적인 확실성을 갖고 있는 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진리를 고정시킨다든지, 성서의 말씀을 문자대로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자는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술을 예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만드는 것들을 우상으로 규정하는 자는 언제나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언제나 자연으로서 뒤로 물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됐건 그것이 진정한 신이라고 한다면 문자에 갇힐 수 없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자의 담론 속에 갇힐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말 속에 갇힐 수 없는 게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종교가 가르쳐주는 신은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말하는 신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신 숭배, 그 인간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환각적이고 마법적인 것들을,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있어 종교가. 여기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보면 그 인간들 집단의 욕망의 투성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지네들이면서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지랄을 떨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네들은 물신 숭배자고 자기들의 욕망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우상은 무슨 방에다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니, 우상은 언제나 내 삶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인식 안에 우상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신을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게 내 하나님이다 느끼죠. 그런데 그게 신의 모습이 다야. 그걸 고정시켜 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우상을 매 순간 만드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한 그 신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신학자들이고 오늘날 목사를 아니에요, 여러분. 응?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는 어떤 형태를 만들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언제나 내 욕망의 투사로서 신을 모셔놓고 산다는 거 아니야. 지 욕망 덩어리를 신으로 믿고 앉아 있다고. 그래 놓고 엄한 예수를 갖다 놓고 그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지랄하고 있다고. 예수가 보여준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해체하기 위하여 예수가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고. 저기에 있는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 에? 우리는 언제나 욕망을 투사하게 합니다. 그거를 금지하는 건 종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차연에 데리다가 기가 막히게 하이데거한테 배운 거지. 우리의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결코 확정할 수 없어. 신도 변하는 거예요. 신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런 신을 누가 믿어? 그게 신이야, 병신인 거지. 신은 생명체인데 신도 변하는 거야. 그게 뭐 불교의 신이든 뭐 힌두교의 신이든 모든 신이 있다 그러면 철학자가 볼 때 신은 변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신은 어떤 인간의 개념 속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하는 순간 모더니즘의 확실성이 있죠. 데카르트로부터 나온 확실성이든 모든 확실성에서 신을 확정하자 말자 그 신은 우상이 되어버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랬어? 예수가 뭐라 그랬냐고. 예수는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안 그러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거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야? 언제나 차연되는 신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될 수밖에 없어. 고정된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상은 우리가 만듭니다. 매일 내가 만들고 내 안에 우상이 있어. 나의 욕망과 나의 인식이 이미 우상의 덩어리로 떡칠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매일 그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문화를 파괴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인간이라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신의 명령은, 신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지만 언제나
너희의 인식 너머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가 돼요? 신은 나의 신도 되지만 언제나 그 신은 너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는 그 신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건 그 신을 우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신은 나의 신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진짜 신이겠죠. 이해가 돼요? 모든 인간은 특정 방식으로 패티시즘을 행하고 있습니다. 패티시에 걸린 환자예요, 모든 인간. 그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물에 나의 모든 기호를 투사하고 욕망을 투사하고 사람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모방의 욕망이 바로 예술이고, 그 예술은 그래서 인간을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욕망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이 됐겠어. 다 뒤졌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언제나 우상과 신과 예술은 동일한 지평 위에서 만나지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패티시즘은 무슨 환자한테만 있는지 알아.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인식이 매일 만드는 것이 바로 패티시즘이고, 우리가 이 세계의 사물을 소유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무입니다. 무. 이해가 됐어요? 신을 존재로 확정하는 순간 신은 언제나 그 존재를 해체하고 떠나버립니다. 저는 예술가 역시 이러한 해체론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언제나 그 예술이 추구하는 그 새로운 창조는 언제나 미완성의 작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평가했던 두 명의,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두 명의 그 미켈란젤로의 그 미학 평론가들이 말했듯이 모든 예술 작품은 미완성입니다. 예술가의 정신 속에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신 역시도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언제나 차연된 신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은 매일 우리가 종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의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문화적 본성 자체가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러나 그 속에서 유대 종교는 유일하게 규정되지 않는 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 무의 상태는 언제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의 공간과 나는 만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사고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남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단이래.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 공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자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의 공간,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나의 확실성 저편에 있는 그 미지의 공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는 자요, 또한 진정한 예술가 역시도
이러한 나의 확실성과 나의 감각과 나의 지각 저편에 있는 무의 지평을 인정하는 자만이 위대한 현실성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아간벤의 미학의 주제를 제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만이 현실성을 창조할 수 있는 자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의 주제입니다. 저는 종교 역시도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어떤 진정한 종교의 진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신은 언제나 존재의 너머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끄는 신, 그건 확정하는 순간 우상이 되고, 이 미지에 나의 존재 너머에 있는 그 공간의, 무의 공간의 차원을, 비현실성, 보이는 모든 세계를 무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 이 자는 언제나 새로운 현실성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예술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무의 공간은 같이 갑니다. 저는 신학을 한 자로서 신이 있다면 우리 신은 언제나 나의 존재 지평을 부정하고 내가 확정하는 그 자리에 차연을 만들고 내가 의미화한 모든 공간 속에 그걸 무로 만들어서 언제나 새로운 지평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으로서의 신이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언제나 타파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술계에서도 확실한 진리죠. 이 작품이 위대해. 천만의 말씀. 모든 작품은 예술가의 의식 속엔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이상이자 인간의 욕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술가의 그 미지의 욕망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 진리에 직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통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죠. 철학자로서 오늘 상당히 제가 흥분이 돼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스 신디 누나, 창호 형님, 우리 누구야? 우리 안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